예배 가운데 마지막 찬양을 부를 우리 성령 충만으로라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 충만으로. 이게 다 아시는 찬양이죠? 이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마다 땅끝까지 전파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영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니 은사 충만으로 죄영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평강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평강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오전에 불렀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임 늘 충만하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더라. 오 하나님, 내 하나님 사모합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평강교회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때 그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여 느헤미야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느헤미야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합당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들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비워주사 주소.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실 때에 레위기 5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본독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본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함께 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여전 대원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여전 대원들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여전 대원들 찬양 뭐예요? 찬송 몇 장이에요? 301장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1여전 대원들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에 1절, 2절 간주 3절을 할게요. 간주 3절을 하는데 1절, 2절은 우리 1전도의 회원들이 그리고 간주 3절은 우리 전체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들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꼭 해야 돼요. 라고 강권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심조심 나오시고, 예, 조심조심 나오시고, 예. 정말 좀 친한 척 하세요. 좀 친한 척 하세요. 좀 친한 척 하세요. 예. 차렷, 경례, 갑니다. 예.
간주하고요. 간주합니다. 자, 우리 3절은 나같이 합시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들어가십시오. 아이고, 우리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민경희 원사님도 나오시면 좋겠고, 그죠?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이남순 성도님 나오시면 좋겠고, 그죠? 우리 그렇죠. 우리 김장 권사님, 우리 어머니도 나와서 찬양하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내 발걸음 옮길 수 있어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큰 힘입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경상도 사람이죠. 경상도 출신입니다. 혹 여기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신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서울 사람인데 더 경상도 사람 같아, 충청도 사람인데 더 경상도 사람 같아, 아마 그런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실 겁니다. 경상도 사람 하면 보통 어떤가요? 보통 좀 무뚝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자기 표현도 좀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들이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오면 딱 세 마디 한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한다고요? 예, 아는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밥 먹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자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는 밥 먹자 하는데 요즘은 아도 집에 없고 밥도 밖에서 먹고 큰일 났네요. 말이 더 없어져 버렸네. 그러죠? 지금 경상도 남자들이 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표현이 풍부하지 않고 서툰 것이 뭐 이 지역 정서인 듯 합니다. 대신에 경상도 사람들은 속정이 어떻다고요? 속정이 깊고 성격이 어떻다고요? 화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속정이 있고 화끈하다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좀 자신이 없습니까? 성격이 화끈하면 좋은데 여러분 신랑 성격 화끈합니까?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네. 예,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격이 화끈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성격이 별로 안 화끈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성격이 그래요. 속정이 있고 화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해요? 폼나게 하고 안 되면 치아부라. 맞습니다. 안 되면 치아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선영 목사님 제 설교 온 거 봤어요? 어찌 그리 잘 아시죠? 예, 안 되면 하면 폼나게 하고 안 되면 치아부라 뭐 이런 정서들이 있죠. 보통 윷놀이로 표현한다면, 이게 제 표현이에요. 윷놀이로 표현한다면 뭐 아니면 또의 기절입니다. 뭐 아니면 또지, 그죠? 에이 남자가 뭐 아니면 또지 하면서 이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질, 경상도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같은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모르겠어요. 뭐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뭔가 팔이 조금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이 경상도 사람들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그래도 큰 일을 감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큰 이게 경상도 남자들이 한때는 타지에 가서도 조금 인기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남자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남자답잖아 이렇게 하면서 조금 기질 그런 기질 속했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경상도 남자들이 지금도 인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윷놀이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윷놀이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야 하지만 뭐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개도 나오고 걸도 나오고 그래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교회에서는 또 윷놀이 할 때는 어때요? 나중에 우리 뭐 안 한 지 좀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역 우리 재직들 하면 우리 보통 왜 단합회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 막 유시야 뭐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보통 그런 것도 놓잖아요. 구원 뭐 이렇게 하면서 지옥 이렇게 하면서 한 명 덤으로 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뒷도도 또는 개도 걸도 너무나 유용한 것이 윷놀이더라. 맞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면 한꺼번에 해보고 안 되면 치아프라 이런 성격이 되게 리더십으로 좋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참 많이 다변화되었어요. 많이 다변화되었고 그런 가운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많은 변화 속에서 함께 변화하지 못하고 끝까지 뭐 아니면 또지 이런 고집 끝까지 하면 폼나게 해야지 안 되면 치아프라 이런 사고들은 살아가면서 이 다변화된 현대사회 속에서는 사실은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력이라도 경상도 사람이 있고 타지 사람이 있으면 경상도 사람보다는 타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입시나 취업에 있어서도 똑같은 실력이에요. 실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자기를 표현하는 기술에 있어서 경상도 사람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이면 누가 되느냐? 타지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근소하게 비등비등 할 때에는 타지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우리는 또 이만큼 또 살아왔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대 속에서는 경상도 출신이라는 것이 조금 손해를 볼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질을 버리지 못한다면 정말 그 경상도의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화려한 과거에 견주어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상실감은 사실 많이 큽니다. 그전에는 포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대구에 있으면 대구 뭐 보통 3대 도시라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하죠. 서울에 변두리에 있는 작은 도시 하나만도 못한 그런 모습대가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저 지방에 어디 있는 작은 도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항 안에 있으니까 포항 와 할지는 몰라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 가면은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포항이 도대체 어디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전국에 지금 제가 몇 개 노예 있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항 노예인데 우리 노예가 포항 노예인데 전국에 제가 기억하기에 65개 노예인가 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대구에 있었던 경북 노예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노예였어요.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노예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총회를 하면은 와 대구 경북 노예 아마 지금 우리 포항 노예도 좀 비쌀 건데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서울에 있는 노예들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세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영화에만 머물러 있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참 많이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은 이 상실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실감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더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섬에서 나 때는 이랬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은 안 좋아하죠. 젊은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더 폐쇄적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 땅 경상도의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포항이라는 경사도 땅에 살고 있고 또 살아왔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땅, 경상도 땅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포항도 50만이 무너졌다 하지요? 포항도 50만이 무너졌다 하지요? 아마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포항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지역의 많은 군소도시들은 정말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항이란 그나마 또 이 큰 기업이 하나 또 유치되어 있고 그러그러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그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전체적인 기운은 막지 못하고 그 흐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 불안감이 많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경제를 맡은 이들은 경제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 말씀을 붙들고 고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 포항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체질과 기질들을 바꾸어야 하나? 어떻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하나?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경상도 땅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경상도 땅의 목사로서 경상도 땅에 목회하는 목사로서 고민하고 또 사실 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말씀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쭉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되게 지겨운 말씀이 아니고 되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중심이 된 게 뭘까요? 딱 세 번째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창세기도 중요하고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민수도 중요하고 신명기도 중요하지만 레위기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도 이 5장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 5장 말씀 속에서도 5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속죄제로 드리는 장면인데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을 드리냐? 양떼의 암컷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위에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설교 제목으로도 정하였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만일 힘이 미치지 못하면 여기에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말씀 속에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 구절입니다. 만일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힘이 조금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윷놀이로 치면 모나 유치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살이 하면 좋겠는데 인생에서 도나 개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편과 상황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양떼의 암컷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하면 폼나게 염소 한 마리를 드려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염소 드리라 했지만 나는 막 황소를 한 마리 드리고 싶다 뭐. 그런 분들 계시죠? 권집사님은 아마 황소 한 마리 드릴 것 같아요. 황소 한 마리 드릴 것 같아요. 하면 뭐 폼나게 해야지, 잘해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는 그냥 황소를 한 마리 드리고 싶은 것이 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 계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뭔가를 해야 되고, 당장 내일 끼리를 이어가야 되고, 당장 내 자식 새끼들 뭐 먹여 살려야 되고 등등.
상황과 형편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치 아플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7절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친데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비둘기 2마리, 그 다음에 쥐비둘기는 또 큰 놈도 아니고 새끼 2마리입니다. 새끼 2마리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제사장이 가져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뭐 강단에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내가 쪼잔하게 그죠? 사내가 쪼잔하게 아예 안 하면 치 아프지 비둘기 2마리를 어떻게 손 부끄럽게 갖다 주냐 할 수도 있습니다. 새끼 째매탄 거 2마리 어떻게 갖다 주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산비둘기 2마리나 그 새끼 2마리도 만약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산비둘기 2마리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때려 죽어도 굶어 죽으려 해도 먹을 게 없는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렇게 힘에 미치지 못하면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뭘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 우리 쉽게 표현해서 밀가루로 합시다. 밀가루로 합시다. 밀가루 한 얼마쯤 되느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밀가루 한 얼마쯤 될까요? 여기 얼마쯤 되냐면 쉽게 표현해서 한 대박쯤 됩니다. 한 대박쯤 됩니다. 한 대박쯤 되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죠. 여러분 한 대박 그냥 주머니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주머니에 탁 밀가루 포대에 딱 넣으면 한 대 딱 넣으면 그 밀가루 포대가 힘있게 쫙 섭니까? 아니죠. 푹 죽어 있죠. 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폼 안 나는 거죠. 이거 들고 갈라 해도 덜렁덜렁 들고 갈라 해도 정말 폼 안 납니다. 이왕 들고 가는 거 한 포대 어깨에 딱 메고 가야 좋지. 정말 폼 안 나는 한 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서 제사란 무엇인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 제사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제사와 예배더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태우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서 죄 용서의 기쁨, 그리고 감격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감사로 표현하고 나눔과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노는 것,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제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황소를 드렸는가, 아니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렸는가, 쥐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렸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무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실존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제사의 예배의 목적이요 또한 근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혔고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애를 어릴 적에 때릴 때 너 셋만에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셋만에 안 오면 너 혼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다음에 뭡니까? 둘 다음에 둘 반이잖아요. 물론 어떤 못된 엄마들은 셋 하면서 막 때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잘 없습니다.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그럼 애들 때리지를 못하고 빨리 오기를, 빨리 잘못됐다 하기를, 그 기다리는 게 부모 마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그처럼 엄마가 애 때리고 싶어서 지금 애를 들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한번 꼭 끌어안아 주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며 하는 거, 그걸 원하는 거지. 하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황소를 드려라, 아니면 어린 양을 드려라,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아니면 고온가루 10분의 1 레바를 드려라. 만약에 고온가루 10분의 1 레바도 없어요. 정말 밀가루 한 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니는 탈락.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말이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라. 말이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내가 너 안아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좀 바빴습니다. 교육부 설교의 자리에 들어갔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모이고 남성교회 3남성교회 모여보고 마치고 또 오늘 교육위원회 우리 또 부장들 잠깐 모이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더니만은 선생님의 숫자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부장 집사님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께 죄송한데 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no problem. 전혀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누구도 안 나왔고 그래 하면 힘 빠져요. 누구도 나왔네.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돼요. 청년부에 모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진심입니다. 모이는 것과 안 모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천지 차이입니다. 3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는 것은 별로 큰 차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삼남성교회 오늘 모였습니다. 주중에 우리 강동원 집사님 저녁에 따로 만나서 우리가 집사님하고 막 속닥속닥 이야기를 해서 집사님 우리 이번 주에 일합시다. 그래서 속닥속닥 으쌰 해서 오늘 모이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으로 이런 카톡이 옵니다.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모임에 저는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몸살 감기에 기침이 자꾸 나고요. 목이 따끔따끔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역시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이 양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가 모이는 것에 뭐 숫자 자랑하려고 사람 자랑하려고 우리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은 각자 받은 은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 뭔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삼남성교회도 또 우리 청년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유치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라도 개라도 계속 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계속 해보면 뭐가 나요? 계속 해보면 질이 나요. 그렇죠? 계속 해보면 질이 나고요. 질이 나면 뭐가 나요? 길이 납니다. 예.
질이 나면 길이 나요. 뭐 질이나 길이나 그게 그거지 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요, 그게 질이 나요. 질이 나면요, 길이 나고요. 그 길에 한 사람, 두 사람 가기 시작하고 또 두 사람, 세 사람 가기 시작하고 세 사람, 네 사람 가기 시작하면 그 길은 넓어지고 커집니다. 처음에는 오솔길 같은 길도 나중에 큰 길이 됩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너희의 번제와 저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이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너희 낚아낸 물과 너희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에 곧 그다음부터 중요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소를 드리라 하는 것 또는 뭐 염소를 드리라 하는 것 아니면 어린 양을 드리라 하는 것 아니면 쥐뿔들개 두 마리를 드리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시오는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와 번제와 너희가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 째째하고 부족하고 가난해서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늘의 자녀들이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뛰어넘고 어둠을 뚫고서라도 하늘의 복을 받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의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어린 딸, 이제 물론 장성하였습니다만 어린 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그때 그 일은 제가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큰 놈이 중학교 2학년,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보다 그 동생은 또 더 무섭다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될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 사춘기가 막 이렇게 진행되고 막 그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저는 거실에 있었고 두 딸은 자기들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 하는 게 제 귀에 들려와요. 그래서 동생이 언니에게 묻습니다. 언니는 이종석이 좋아? 송중기가 좋아?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송중기가 누군지 알아요? 이종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최고의, 지금까지도 사실은 최고의 배우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어리고 젊었죠. 그래서 언니는 이종석이 좋아? 송중기가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언니는 뭐라고 대답했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좋지. 나는 아빠가 좋지.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기분 좋지. 아빠의 마음은 녹아들었어요. 벌써 그 일이 그렇죠. 오래되었죠. 지금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애들이 뭔가 가끔씩 잘못하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늘 남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도 황소를 들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들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녀들이 제사를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전대 특성, 1여전대 특성 잘했지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대회 1등 하자고 1등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여전대에 꼭 나오셔서 찬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누군가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물을 드릴 때 봉투에 늘 넣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할 수 있으면 마음은 조금 두툼하게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봉투에 넣지 못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봉투에 든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작은 뇌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드리는 뇌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위로 다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밑에 있다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 아니고 위에 올려야만 기도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 마음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며 일을 진행하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썩 폼나게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썩 폼나게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대를 쓰는데 찬양대 쓰라고 제가 광고를 하고 임차하는데 큰 교회처럼 모든 세션들이 다 구비되어서 그렇게 멋있게 못할 수도 있어요. 엉성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no problem.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구역도 그렇고 여전도회도 그렇고 중보기도팀도 그렇고 또한 선교팀도 그렇고 각 남선교도 그렇고 우리 교육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모이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 한번 새신자 신방을 가서 창포주공에 갔더니만은 어느 교회요? 지나간 아저씨가 어느 교회라고 묻습니다. 예, 저 밑에 있는 평강교회입니다. 라했더니 이 작은 교회네요. 순간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한 소리 하려다 그냥 지나갔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워낙 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요 모습이면 여기에 맞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습니다. No problem.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힘이 미치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 만일이 아니고 자주 느낍니다. 이제 몸도 조금씩 노쇠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힘도 부족하고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보다 우리 평강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답답하면 젊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광 집사님, 우리 이명자 권사님 눈물로 아이고 참
예, 새신자 이름이 이남순입니다. 많이 기도하던 이름이라 가지고 하도 반가웠어.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남순 어르신, 이남순 어르신 예, 환영하고 환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가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부장 모임들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연 집사님 뭐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후에 다음 주까지 어쨌든 정혜연 집사님 이렇게 하자 하시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정기당회 있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오늘 예, 스승의 주일인데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말씀 액자가 조금 남아 있네요. 남아 있으니까 혹 안 가져가신 분들, 안 가져가신 가정들 꼭 챙기셔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월날 말씀 암송 구절. 지금 보고 하셔도 돼요. 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울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에레미야 31장 4절 말씀. 아멘. 예, 그 전에 거는 복습 안 하면 잊어버려요. 이명희 권사님 지난달 거 한번 해보세요. 이명희 권사님 지난달 거 큰 소리로.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이명호사님. 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명희 권사님 다 외우셨거든요. 다 외우셔서 그랬는데 제가 너무너무 잘 외우셔서 한번 해보라 했는데 아마 갑자기 시켜서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권사님 잘 외우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이것도 역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 혹시 있을까요? 특별한 광고 있을까요? 없으면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때는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평강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평강교회 성령 충만으로 뛸거 있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인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린 일여전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육신의 고단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팔이고 내 다리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혹여나 자녀들에게 또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실수를 할까 늘 염려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귀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성도들 향하여 또한 온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 고백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 및 일여전도의 회원들의 그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오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총명한 정신으로,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명광 집사님, 이명자 권사님,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 이남순 어르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온 삶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참으로 길고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나니 하나님이여 이 영혼 받아 주옵소서. 늙었다고 이제 병들었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왔으니 감사하다, 이제라도 왔으니 감사하다,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나에게로 왔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남순 성도님의 그 영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맑은 영혼 허락하여 주시되 그 맑은 영혼 가운데 그 입술에 그 아버지 하나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이남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사오니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우리 이남순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이남순 성도님 스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평강의 식구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적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힘이 부족하여도 no problem, no problem,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이남순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